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그 어떤 성공 신화도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 라는 챕터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공을 떠받들게 부추기는 경쟁 문화, 고도의 성취를 강조하는 풍조는 이후 젊은이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유년기부터 전 문화를 위한 훈련이 등장할 만큼 과열돼 있습니다. 만능 학생을 길러내기 위해 숨막히는 경쟁 속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유기적 조직의 막강한 성취기계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가정은 안식처가 아니라 성공에 대한 욕구를 배양하는 온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의미와 목적이라는 큰 질문과 거의 무관하게 성공이 강조하는 길을 택하도록 압박합니다. 결국 일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문화 전체가 우리에게 성공이라는 가짜신을 받아들이라고 잔뜩 부추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영고러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중심으로 침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이 이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서셨습니다. 이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려면 로마 총독의 허락이 필요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빌라도 앞에까지 끌고 간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너가 말한 대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빌라도는 예수님과의 짧은 대화를 통해서 예수가 로마에게 반란을 일으킨다거나 흉악한 범죄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에게 가서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나는 아무런 죄도 발견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은 더욱 강하게 예수가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여기 있는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니라 그 아들 헤롯 안티바스인데 도지사 정도의 권력이 있었을 뿐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거의 정신병자 수준이었는데 평소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워낙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기적을 많이 베푸셨기 때문에 자기도 바로 앞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싶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런 기적도 베풀지 않으셨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조롱하고 나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전에 원수였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 간단하게 소개가 되는데 빌라도가 전에 갈릴리 사람을 죽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헤롯이 상당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되었던 것 같은데 성경은 이번 일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친구가 됐다고 소개합니다. 그들은 예수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된 거죠. 여러분, 친구가 됐다고 하니까 좋은 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끔찍한 말입니다. 12절인데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수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살피려고 하는 건 헤롯이나 빌라도에 관한 게 아니고 예수님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랍니다. 바로 침묵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 입장이었다면 빌라도나 헤롯에게 할 말이 너무 많았을 겁니다. 억울했을 수도 있고 나름대로 변명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저 침묵하셨습니다. 침묵의 반대는 쉽게 생각하면 고함입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싫어서입니다. 억울해서이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침묵하셨다는 건 예수님이 그 모든 짐을 친히 지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으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거나 도망치지 않으셨고 묵묵히 그 죽음의 길을 걷기로 하셨던 겁니다. 걸어야 될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죠. 죽어야 될 길에서 친히 죽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못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이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그 길을 걷는 것이 신자의 인생인 겁니다. 신자의 길, 보상이 아니라 감수하는 길, 그 상황에서도 침묵함으로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내 앞에 있는 상황과 그 길에 대한 나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늘 완전하시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실적인 잘됨으로 가는 통로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냥 관계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주인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은 지금의 상황에서 발휘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다 그랬어. 이게 끝이 아니라 그랬어. 다시 오신다 그랬어. 내 눈에는 형편없는 것들이 보이지만 내게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역사를 이루고 완성하신다 그랬어. 라고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믿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지금 나를 향한 주님의 이끄심과 붙드심이 나에게, 나를 위해 가장 소중하고 완벽하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무언가로 몰아넣으실 때 오히려 감사와 기대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으로 몰아넣을 때는 반드시 너가 아니라 내가 한다. 하나님의 신적 능력으로만 행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침묵을 배우고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는 신비가 바로 그겁니다. 한계가 있고 너무나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완성으로 이끄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자주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피해 가려고 하죠. 도망가거나 고함을 지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피해서 가지 말고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거죠. 죽는 겁니다. 눈물을 머금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이루어내실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으시고 고난과 조롱과 고통의 길을 걸으실 때 그 길이 우리를 위한 길이고 다시 사시기 위한 길이고 기적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으신 겁니다. 그 어떤 보상도 어떤 인정도 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께 주어진 그 길을 걸으셨을 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충성과 순종에 대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보면서 누구도 영광스럽다고 말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우리가 멋진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괜찮은 겁니다. 진실은 따로 있는 겁니다. 진리는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의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일을 이루라는 것도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침묵하고 그저 그 길을 맞이하십시오. 그렇게 순종하고 한숨과 눈물 속을 걸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복 주시고 기적을 이루시는 분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최악의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이 붙드시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되 깊이 알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렇게 모든 현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심으로 이 땅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은 연약함이고 낡아짐이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랍고 완벽한 모든 일들을, 모든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길들을 넉넉히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또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께 나아가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걷는 모든 길 위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니다